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 1절로 사실 끝에 있는 33절까지 말씀이긴 한데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분개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었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줬다고 화가 났나요? 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화가 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무런 말이 없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사실 오늘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성물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에 물질을 의하는 물자를 써서 거룩한 물질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 재물은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4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식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거지를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 머리도 가장 이쁜 모습으로, 화장도 가장 잘하고, 물론 장례식이기 때문에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갈 거라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들, 그 재물들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냥 편한 데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 즉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제사장의 몸에서 소화되어서 없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쳤고 그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죄가 사하여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채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제사장이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재물을 먹으면 그 재물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치는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품질이 보증된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도요, 그곳에 보증서가 없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심지어는 비싼 가방일수록 짝퉁들도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 진품인지 또는 가짜인지 구별을 잘 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제사에 하나님의 보증 마크가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루비통에는 루비통에 맞는 마크가 있고, MK 가방에는 MK에 맞는 가방 마크가 있습니다. 코치는 코치에 맞는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루비통 가방을 샀는데 그 루비통 가방이 진품인 줄 알고 샀어요. 근데 그거 사서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박음질도 형편없고 또 이상하게 지퍼나 뭐 이런 것도 달려있는 위치가 좀 이상하게 달려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그 가방을 그래도 이거는 진품이야 하고 들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커스터머 서비스를 찾아가서 항의를 할 겁니다. 클레임을 할 거예요.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가방을 샀는데 이 가방이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이게 진짜 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사회 속에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트윗이라든지 또는 유튜브에 자기의 가방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진품 가방을 샀는데 가방이 이 모양이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회사에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그 튀김 과자 속에 쥐가 튀겨졌을 때거든요. 순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회사는 그 한 마리 순지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사가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하나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영혼을 치료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었고, 그 효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가 끝난 후에 그 남은 고기나 떡을 먹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브랜드는 실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루비통이나 이런 데서는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이방이라고 하는 안경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는 1년에 자기네 제품을 몇백억씩 수고를 해서 불에 피운다는 거예요. 그에 잘 팔리지 않은 것들을 그냥 할인 세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태워버린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몇백억치 어치나 되는 것을 태우느니 할인해서 팔면 되지. 그런데 왜 할인하지 않고 태울까요? 자신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우리 회사는 절대 세일하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 회사 물건은 이렇게 보증한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할인 세일하지 않고 그것을 수고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인 세일 많이 하는 제품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가격에 못 팔릴 것 같으면 가격 싸게 해서 팔지. 뭐 하려고 비싸게 가격 매겨놓고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만 억울해야 하게 만드니까. 내가 지난주에 가서 비싼 돈 주고 100불 주고 그거 샀는데 이번 주 가보니까 50% 세일해서 50%에 팔고 있어. 그 사람 그거 다시 살까요? 안 삽니다. 내가 미쳤다고 비싼 돈 주고 이거 사냐? 나중에 세일하면 사지. 제 아내는 그래서 빨간 딱지 붙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빨간 딱지 안 붙고 말면 아이 그건 내게 아닌가요? 하고 마는 거고 빨간 딱지 붙이면 그럼 그렇지 하고 그제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보증이 됐다.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즉 이 양심을 더럽혔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먹으면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알게 뭡니까? 하지만 누구나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알아요? 누구예요 이게?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이 알죠. 당신이 알죠. 먹은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뭐 모르는 게 없는 거니까 둘째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을 먹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제가 100% 주고 샀는데 50% 할인해서 팔더라.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은 그냥 속으로 웃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아니까. 여러분, 나 자신 알아. 근데 양심을 속이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떡을 먹는 그 순간, 내 양심을 속여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죄 용서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은 그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도 거룩해야 됩니다. 만약에 양심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 순간부터 제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죄 용서를 안 해주시네. 그러면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제사가 끝난 후 그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여지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는 그것이 정하여지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하는 데에는 영구적인 부정과 그리고 일시적인 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구적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가족 중에 한센병이나 또는 유출병에 걸려있는 경우 그들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부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곤충을 접촉했다든지 부정한 사람과 만졌을 때 그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저절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몸을 씻거나 옷을 빨고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주일 장로의 유전 가운데 있었던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부정에 대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성물은 뭐고 지성물은 뭐냐. 성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성물은 뭘까요? 지성물은 지극히 성스러운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극히 성스러운 물건, 그 지성물은요 성수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이것은 제사장이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이 지성물에는 진설교 또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소제로 드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물에 대한 이야기죠. 성물은 무엇이냐면 이 성물은 제장의 가족이나 또는 일반인들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와 관계되는 제물이나 곡식은 오직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죄들 이런 것에 대한 것들 서로 간에 잘못했다든지 서로 간에 물건을 띄워먹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물을 드린 것들은 그것을 보고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또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하거나 또는 구제하거나 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계된 그 구원을 가르칠 때,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로운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새신자들에 대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놓으면 담임 목사님이 구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서도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가 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길 때에는 똑같이 다 섬길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들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가 그 집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외국인이나 객이 또는 품꾼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집에 손님으로 와 있어도 아유 손님이니까 좋은 거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성물을
그에게 드리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집에 영구히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품꾼이 아닌 종으로 사는 사람들, 또 시집갔다가 이혼해서 들어와서 다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객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구든지 실수로 그것이 성물인 줄을 알지 못하고 먹었으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물을 탐을 내거나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죄를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병이 생기든지 또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헌금을 줄 때 그때는 환이라는 지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알겠죠? 원이 아닌 환이라는 지폐가 있었어요. 100환. 그게 나중에 10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10환. 그것이 1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0환짜리 지폐를 저에게 주시는데 그때 당시만 이런 정도면 문과사탕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주일날만 되면 그 숯불 다리미 있잖아요. 그 다리미로 이런 짜리, 즉 10반짜리 돈을 이렇게 막 다리세요. 그리고는 그걸 저에게 주세요. 너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된다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물론 요즘이야 뭐 한국에서는 다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쓰니까 그렇지만 헌금할 때에 다리를 다 벗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신에게 뭔가를 바치려면 좋은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그것도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다리미로 다려서 그 돈을 저에게 헌금하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불릉교에 가서 사역할 때에도 제가 11조 할 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1조 꾸기적꾸기적 그냥 주머니에서 쌍짓돈처럼 집어넣어서 꾸깃꾸깃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내지 마시고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11조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으로 잘 보관하셨다가 봉투에다 넣어서 드리십시오. 근데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말 잘 듣지만 우리 듣는 그 교인들이 참 말을 잘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는 집에 있는 돈 꾸적꾸적한 것을 가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농협에 가는 거예요. 농협에 가서는 농협 직원들한테 내가 헌금하려고 하는데 신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은행마다 농협마다 이 신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면 은행에서 다 신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신권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누구도 써보지 않은 돈, 그냥 그대로 밴딩돼서 나온 신권, 그것을 줍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 그것을 봉투에다 다 넣어서 헌금을 해요. 근데요, 그 소문이 나니까 농협 직원은 우리 교인들만 가면 신권으로 주는 거예요. 신권. 여러분, 그 마음가짐,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종종 궁금한 모습을 보면 한국에서도 주머니 속에 손 집어넣고 허문 시간만 되면 주물럭주물럭거려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꺼냈는데 보니까 뭐 여기면 내 앞에 주가 집어넣고 이것도 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참더라고요. 그래서 꾸적꾸적 해갖고 그것도 남들이 보이면 안 되는 거 주먹에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20절에 말합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가 드리는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헌금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고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과부의 두 렛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두 렛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헌금받이가 돌아올 때 그냥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없어서 못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근데 있는데요 꾸적꾸적거리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무슨 동양 주듯이 여러분 그런 말씀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 컴소리가 갖고 5불짜리 1불짜리 주면은 인상 쓴다. 그래서 컴소리가 갖고는 되도록이면 좀 더 주려고 하면서 교회에 올 때는 1불짜리 하나 주머니에 꾸적꾸적 갖고 집어넣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것 드리려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용소 받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예? 정치로 가서는 정계가 잘 나오려면 복채를 많이 내야 정계가 잘 나온다고 복채를 듬뿍듬뿍 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한국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작은 돈 골라내려고 꾸적꾸적해서 예? 손 안에다 넣고 집어넣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바쳐주는 재물 수컷 흠없는 것들이나 흠 있는 것들이나 저는 것들이나 어차피 태워서 없애버릴 건데 뭐 그거 그렇게 흠없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한 것들이나 흠 있는 것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어차피 태워서 드리는 거라면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이거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집에서 쓰다 남은 것, 또 다 쓰고 남은 것 그렇게 드려서 안 돼요.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신권분도 어려우니까 도저히 좋은 것이 봐도 내가 봐도 좀 어려워. 그럼 다림질을 해서라도 좀 드려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연락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그 제사가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짐승 중에는 이방인들이 거세를 한 그러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바치게 하셨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바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8일 동안 있게 한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유를 먹고 살잖아요. 우유를 먹으면 그 우유를 누가 먹을 거예요? 새끼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우유는 사실 그 송아지가 먹어야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뺏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농부들이 송아지를 베고 새끼를 낳아야만 젖을 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송아지 낳자마자 젖 짜는 줄 아십니까? 보통 8일 정도는 그 송아지 새끼에게 그 젖을 먹입니다. 그때 나오는 젖은 송아지에게 이렇게 병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8일 정도는 송아지 새끼에게 젖을 먹인 다음에 그 송아지에게는 다른 것을 먹이고 그 다음부터 짠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8일 후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8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2절로 3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제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있는 명품 브랜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명품 브랜드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명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큰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